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A 전반부까지만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붓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메시아의 순종과 섭리라는 내용으로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전반부를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부드럽고도 단단한 사랑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는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말로 공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학자들의 혀처럼 지혜롭고 사랑이 담긴 말, 그리고 지친 영혼을 어루만지는 언어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길을 깨우십니다. 아침마다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는 너무 이러지 않나요? 라고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알람보다 정확합니다. 선우주 버튼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마냥 포근하기만 한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깨우시고 일으키시고 훈련시키시는 사랑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의 영혼을 흔드시며 얘야 일어나라, 오늘도 내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피곤한 자를 위한 말, 공고한 자를 일으키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먼저 들을 길을 주십니다. 그러고 보면 모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40년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있어야 떨린 나무 속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제가 말이 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입에 말씀을 주셨고 그의 손에 지팡이를 돌려주셨습니다. 모세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라는 태도로 바뀌었을 때 비로소 지도자가 되었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말씀하시고 깨우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성품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들을 길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유머스킨 예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매일 아침 우리 영혼의 모니콜인데 우리는 자주 이불 속에서 10분만요 하면서 누워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그 모니콜을 들을 때 삶이 달라집니다. 영혼이 깨어나고 사명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의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본질입니다.
겁 많고 연약하고 말 잘 안 듣는 인간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나를 치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라고 나옵니다. 주님의 이 모습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 약해 보입니다. 누군가 나를 때린다는데 등을 돌려 내어준다고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은 본래 이런 예수님의 성품과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등을 내주기보단 등을 보이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겁 많고 본성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 안 버릴 거예요 했지만 달기 3번 울기 전에 예수 몰라요를 외친 그 모습,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아담과 하도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매력적으로 들었습니다. 정말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심, 자기 판단, 자기 안전을 더 중요시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성경 몇 장 읽었다고 겉으로 거룩한 척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달라지진 않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잖아요. 기도를 번지르하게 잘했는데 정작 예수님 앞에서는 비판하고 멸시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도망칠 때, 부인할 때 우리 대신 등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게 바로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세 번째로 천사와 마귀의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일어나는 실전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0장 7절에서 9절에서 7절과 9절 말씀에서는 주님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이 담대함의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현실이 있습니다. 천사, 마귀, 빛과 어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세력 간의 충돌입니다. 우리 삶은 마치 영적 UFC 경기장과 같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매 순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공격하고 천사들은 우리를 보호하려고 애씁니다. 영화 매트릭스처럼요. 현실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가 진짜 전쟁터입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에게 둘러싸였을 때 그의 종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죠.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 순간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보였습니다. 반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때로는 정면 공격보다 살금살금 다가와 우리의 생각 속에 거짓을 속삭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은 널 버렸어.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0장 8절 말씀에 보면 나를 대적할 자가 어디 있느냐. 천사와 마귀 이 전쟁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승부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더 이상 두려움에 묶이지 않습니다. 마귀의 정죄 앞에서도 내 죄는 예수의 보혈로 사함받았다고 외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네 번째로
적용과 해결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라.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적용점을 얻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본질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인정하고 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내 뜻, 내 감정, 내 경험을 기준으로 사는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영적 전쟁도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 전쟁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는 종교 생활을 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이는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라고 말하지만 기도는 유창한 말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입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 오늘도 저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부끄러움 없이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하신 수치와 고통은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를 다 없애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물론이죠. 앞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다섯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사야 50장의 메시지를 구속사의 중심에서 다시 바라본다면 결국 이 모든 내용은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씀으로 깨우시고 죄와 싸울 힘을 주시며 영적 전쟁에서 성립케 하시고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흉터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달랐습니다. 죄 없는 분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에 달리신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은 묵묵히 채찍질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며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는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고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수치를 우리가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과 고통은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침묵하셨기에 나는 오늘 하느님 앞에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습니다. 바울도 이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는 한때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지만 십자가를 만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이란 사람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성질 더러운 사람도 욕심 많은 사람도 늘 두려움에 빠진 사람도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여섯 번째로 복음의 확신과 재림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초신자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환영합니다. 난 오늘 그 종료주일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영혼을 갖습니다. 이거 무서운 말이지만 동시에 희망의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재림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말하는 이 마지막 심판의 날,
누가 나와 변론하겠느냐는 하나님의 물음은 곧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날에 누구도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이런 핑계가 통하지 않는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는 상급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마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집과 같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뺨을 때리지도 문을 잠그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곧 천국의 문을 여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고난은 잠시입니다. 때로는 힘든 일을 겪고 억울한 일도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모든 눈물이 닦이고 모든 억울함이 풀릴 것입니다. 7번째는 성령의 역사와 오늘의 삶에서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복음의 진리는 지식으로만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역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죄를 미워할 수 있으며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랑과 기쁨과 소망이 넘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가 이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고 담대히 외칩니다. 그리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전에 가던 술집이 싫어지고 이전에 했던 거짓말이 괴로워지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찔러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8번째 회개의 실자와 삶의 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복음 앞에 솔직해지는 것부터 시작하자로 말씀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자세는 순종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길을 열어 들으셨고 입을 열어 말씀하셨고 덕을 열어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 길을 닫았던 삶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오라 나는 그렇게 안 믿어라는 고집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둘째, 입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입이 아니라 불평과 비난을 일삼는 입이 되었다면 오늘 돌이켜야 합니다. 내 혀가 학자들의 혀, 공부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언어로 바뀌어야 합니다. 셋째, 덕을 돌리는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불편한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을 덮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덕을 내어주고 감당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가능한 일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성령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의지해야 하며 순간순간 그분께 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 말씀을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4절에서 9절 9절 전반부까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본질 그리고 면적 전쟁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두렵고 자주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심을 믿습니다. 제 길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제 입술을 고쳐 공고한 자에게 위로를 주게 하소서. 등을 이어주신 예수님처럼 저희도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살게 하소서. 마귀의 거짓에 속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를 지켜주소서. 매 순간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자만심과 교만과 고집을 회개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을 기다리게 하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